오늘은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기억합니다.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을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그 후에 하늘로 성천되실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니까 성천하실 기약이 차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될 텐데 왜 하필 굳게 결심하고 올라갑니까? 여기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무엇을 그렇게 결심하셨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죽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죽기로 결심하셨어요. 우선 들을 때 끔찍하게 들리죠. 아니, 살기로 결심해야지, 성공하기로 결심하셔야지 왜 죽기로 결심을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제물과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정한 뜻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법을 가르칠 때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와 같은 그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법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우리 죄를 속량하고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용서가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결심하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예언하고 있는 선지서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어떻게? 죽음으로 책임지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하나님 앞에 큰 결심을 하고 내가 만인을 위해서 죽어야지 속죄 제물로 죽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복음 전할 때도 언제나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속물이 되기 위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를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속죄된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가장 큰 사랑, 그건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친구를 위해서 여행비를 보태주는 것도 사랑이고, 친구가 아플 때에 병원에서 치료해 주는 것도 사랑이고, 굶주릴 때 양식 갖다 주는 것도 사랑이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외로울 때 곁에 서서 뭔가 친구가 되어주는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뭐냐? 목숨을 바쳐주는 사랑이죠.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기로 결심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헛되이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성질 급한 사람처럼 에이 탁 죽어버릴까 보다, 그런 결심이 아니에요.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결심하신 것이 죽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줄 때에 그 사랑이 클수록, 그 사랑이 아주 어려울수록 결심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누군가를 위하고 그 무엇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결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결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로 결심하시는 건데 바로 그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는 게 싫습니다. 매 맞는 것이 싫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거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지요.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피땀 흘리는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기도입니다. 그런 피땀 흘리는 기도를 왜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이 말은 십자가에서 안 죽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죽으라면 죽어야지요. 그것을 쉽게 순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주고, 그래서 순종할 힘을 얻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억울하게 붙잡혀 죽은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죽으신 겁니다. 많은 천사를 불러서 이 가소로운 인간들 다 멸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그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고 일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그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순순히 쉽게 그렇게 순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심하고 기도해야 순종할 힘을 천사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결심은 무엇이냐? 고난을 참아내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참아내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죽는 그 자체만 고난이 아닙니다. 죽는 그 자체만 고난이 아니고 죽기까지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출발하실 때에 제자들이 앞서가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숙소를 준비하고 거기서 유숙하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왜 유대인이 예루살렘 가면서 우리 동네를 거쳐가느냐? 저 삥 둘러가면 될 텐데 배척합니다. 그럴 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지간입니다.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성질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 우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선생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 따위 마을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싹 태워버리게 하면 어떨까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하늘로부터 불 끌어내려가지고 마을을 싹 태우겠다네. 이것이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다닌다 해도 때로는 이런 성깔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아주 점잖하고 신사적이고 늘 겸손한 것 같지만은 확 불태워버려 이런 성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랬어요. 이것조차라도 예수님은 배척받는 고난인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기만 한 게 아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회계 업무를 맡기고 예수님께서 믿고 돈주머니까지 맡겼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께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 너의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뒤쫓아가가지고 내가 입을 맞추면 바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니까 잡아가라. 이렇게 그 대제사장들의 하솔들과 약속을 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온 겁니다. 그럼 뭐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왔으니까 어디 회계 업무를 보고 늦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주둥이를 요렇게 밀고 옵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22장 47절과 4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죠. 예수님이니까 말로만 가지고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요 정도지. 성질이 좀 고약한 사람 같았다면 최하 귀사대기를 때렸겠죠. 막 때리면서 이럴 수 있냐? 배신자예요. 그렇게 때릴 수도 있죠. 입을 맞추려고 이렇게 입을 내밀고 오니까 그 내민 그 주둥이를 팍 때려가지고 앞니빨이 다 부서지도록 때려버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돈 받고 팔아넘기는 제자의 배신까지라도 참으시는 거죠.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너의 할 일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입맞춤은 뭡니까? 사랑하고 좋아하고 친숙한 것이 바로 사랑의 입맞춤 아닙니까? 아주 예수님을 끔찍이 사랑하는 것처럼, 아주 우수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직분을 자랑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청산유수로 찬송하고 기도도 잘하지만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만, 자기 명예만 챙긴다면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고 입맞춤으로 양심을 팔고 입맞춤으로 진실을 팔아치워버리는 이러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인간성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참아내기로 결심하신 우리 예수님, 그럴지라도 주님은 참아주셨어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 끌려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희롱을 당합니다. 옷을 벗겨버립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다가 대제사장들이 풀어놓은 그 돈을 먹고 받아먹고 그들은 선동되었습니다. 호산나 하던 그 사람들 그 입에서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됩니다.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강도 두목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강도 두목을 우리한테 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여버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든 고난을 참아내시는 것입니다. 그걸 참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심하신 겁니다.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내가 어떤 배신을 당하고 내가 어떠한 정말 외로움과 고독함을 당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참을 것이다. 죽기까지 참을 것이다. 죽기까지 나는 참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심인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결심을 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가 없어요. 가정생활이나 인간관계나 뭐 직장생활,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뭔가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고독한 예수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바로 그 썰렁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죽을 때에 곁에서 가족들이
찬송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죽을 때도 외롭지 않겠죠. 그러나 죽는 순간에 아무도 곁에 없고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죽는다면 그 죽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곁에 있는 제자가 없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참아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고난을 참기로 결심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참고 혹시 누가 나를 비웃고 조롱하더라도 참아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예수야,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믿어줄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마. 이렇게 놀려댑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가소로운 인간들이 희롱할 때에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요 5분만 시간 주세요. 5분만 여유 주세요. 그 십자가에서 5분 휴가를 얻어가지고 탁 내려와서 이리 와봐. 너 조금 전에 날 쳐다보고 뭐라고 그랬니? 내려와봐. 믿어주마 했잖냐. 너 믿어 꿇어. 확실히 벌러. 그런 에피소드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조롱을 하고 놀려대고 희롱을 해도 그게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왜? 참기로 결심했으니까. 이것도 참을 것이다. 베드로는 참지 못해서 칼 뺐어요. 우리 선생님 잡아간다고? 어림없다.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냥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 젊은이를 향해서 칼을 그냥 날렸습니다. 그런데 살짝 빗나가가지고 귀가 떨어졌다 가죠. 귀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칼집에 칼 꽂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서 땅에 떨어진 귀 잡아가지고 말고 귀에 도로 붙여줬어요. 50 밴드처럼 탁 붙여줬어요.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 모든 걸 참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뭐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사순절의 문화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영적인 일에 힘쓰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는 특별히 금식을 합니다. 많이 먹지 않는 금식도 하지만 특별히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구라파의 기독교 선진국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간에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생선을 먹습니다. 대구, 청어 이런 걸 염장하고 말리거나 또는 소금에 절이고 이렇게 해서 육고기를 대신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뭐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힘써야 할 영적인 생활이죠.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뭘 결심해야 될 것이냐? 내 가족을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혹시 내가 대신 희생할 점이 없을까?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볼 걸 결심하고, 내가 오래 참을 걸 결심하고,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며, 내가 또 참아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할 것은 또 무엇이냐, 이런 걸 자꾸 찾아서
그걸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순범 강북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은 2025년 이 사순절에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무 결심도 없이 그냥 저냥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